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 돌아나와서 내 죄를 보면 첫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온 백성의 죄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
176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맡겨주신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523장 찬송 한 장 다 합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예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450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노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본하고 귀한 믿음은 참모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는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넓고 그 크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빈자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채워주시되 올 한 해는 반드시 예배자가 40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사역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많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1면에 있는 에스겔 37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마지막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빗방울이 안 떨어지면 전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 안 오죠? 비 와요? 그래요? 12시부터 1시부터 온다고 했는데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지금 창세기 계속 우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은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꼭 편안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냥 화평을 원하고요. 그냥 싸움도 없고요. 그냥 평안한 삶. 어느 누구나가 다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분열과 갈등,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외치하고 자유를 외치지만 현실은 관세 전쟁 얼마나 큽니까? 자국민의 우선주의가 얼마나 큽니까? 각 나라마다 이 아주 극우파, 그러니까 좋은 우파가 아니라 아주 극우파들이 그냥 활기를 쳐서 각 나라마다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좌우의 대결로 인해서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마저도 갈등을 겪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서 늘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곳,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평화와 화평합시다, 평화합시다, 샬롬합시다, 과연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막 싸우는 데 가서 이제 그만해, 이제 화평합시다, 좀 평화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정말 이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전하는 화평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에스겔의 선포가 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죠. 답을 알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한 국가를 설립하지 못해서 로마에 잡혀 먹히고 결국 그 나라를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화평의 언약을 내가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말일까요? 다윗 이미 죽었잖아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시 태어나서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자라서 또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뜻일까요? 환생한다는 의미일까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너무 환생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에이 목숨 나 다음 생에 잘 태어나 잘 살. 저는 환생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윗이 뭐 태어나가지고 다시 왕이 된다거나 뭐 다윗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나온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다윗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한 목자, 한 왕이 있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분열이 있는 곳, 결국 싸움이 있는 곳, 결국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평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분열된 곳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갈등이 없어지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익 혹은 물질, 권력, 힘 이걸 가지고 짓누르려고 그래서 평화한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대국이요 화평과 평화를 외친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억눌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조용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가 유엔 거기에서 그 이야기하는데 선포하는데 그랬다잖아요. 유엔 니네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어. 지금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의 논리로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착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항상 겸손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이 막 이기고요. 막 힘 있는 사람이 막 이기니까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자기가 다 왕이 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막 과시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평화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매일처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내 편 만들고 이간질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기서 이 말 듣고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돼요. 너 이야기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되고 나니까 결국 내 삶이 피곤한 거예요. 내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매일매일 싸워야 하죠. 매일매일 이간질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간질하는 사람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들통날까 봐 여기에서도 뭐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또 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꼬리가 길면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평화하고 예수님으로 화평하려고 해야 해요. 내가 해결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평은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과는 전혀 달라요. 분열, 싸움, 갈등을 끝내주실 이는 오직 한 분, 한 목자, 한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공통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공동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내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이전에 내가 우리 교회의 공통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내 가정의 공통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한 공통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거나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해요. 진심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줘야 하고요.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거기에 화평이 깃들고 평화가 깃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겨라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없어요. 믿음으로 악한 것을 오히려 이겨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이기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오직 예수님만이 끝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와 화평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옛날에 교회 가면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 가면 막 초코파이 주고 다 생각하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세운 약속이에요? 말이에요, 말. 말로 세운 언약인데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있어서 그 효율과 힘과 능력은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세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힘은 보증하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하고 약속해요 하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언약,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요. 맨날 꼼수 부려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언약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고,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보증서를 써주거나 무슨 뭐 담보를 잡아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그 확약, 그 효율과 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시적이거나 임시 방편적인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되 언제까지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원하다는 것. 그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아주 한시적이에요. 기분만 조금 나오면 전쟁 일으켜요. 기분만 조금 나쁘면 관세 전쟁 일으켜요. 기분 조금 나쁘면 이민국에서 들어와서 다 잡아서 내쫓아버려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언제 깨어져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신다.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다 용서하고 내가 자녀 삼아주신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이 언약,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 이 축복과 은혜와 화평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 조건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는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 말씀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심령, 영혼까지 찔러 쪼개는 아주 강력한 유일무이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말이 씨가 돼요. 그래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씨앗 삼아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조심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내 말이 하나님의 합당한 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합당한 말, 그 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매일 있어야 해요. 아무리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지켜내야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해도 우리는 그 결단이 너무너무 약해서요. 우리 사람은요, 너무너무 약하고요. 아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했는데 이미 1시간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번 결단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역사와 생명과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달랑 한 번 말씀을 듣고 나 말씀 그대로 살 거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말 한마디 듣고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뜻으로 읽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요 깊이 묵상하고 막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따따따따 와가지고 제 막 마음속으로 막 뚝뚝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눈, 귀, 입 다 마음으로 읽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쓱쓱 읽지 마시고요 꼭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말로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해요. 눈으로 읽으면요 딴 생각하면서 읽어요. 글자는 들어오는데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게 되면 결국은 내가 언젠가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축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드러내셨고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죄를 지었지? 나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줬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과정,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 영생과 구원, 평화와 화평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말씀해 놓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야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견고해집니다.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교회가 내 옆에 있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을 지키는 나라, 민족, 백성,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네 글자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를 꼭 깨달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 구원, 역사, 화평, 기도의 응답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꺼내서 먹고 꺼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득 차 있는 축복과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평생 꺼냈어도 절대 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먹고 우리가 꺼내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화평의 축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화평과 평화를 원하지만 왜 그렇게 화평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아무리 너를 사랑해 1000번을 외친다 한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왜 다 깨지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자, 샬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하고 한들 갈등 속에 있고 왜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요? 답은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화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화평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전히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은혜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이 화평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허락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생각, 마음에 드는 것조차도 죄인이며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과 말도 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과 우리에게 은혜의 그리고 평화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우리 하나님과 평화의 삶, 이웃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전쟁뿐입니다. 세상은 갈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의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 뜻, 내 가치관, 삶의 방법, 삶의 과정, 아니 행동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 모두가 다 죄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평화의 왕,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우리의 육신과 골수와 영혼과 심령과 생명까지도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놀라운 역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